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법담스님의 술술 풀릴 겁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 수요일, 수요일 날은 불교 교리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천수경은 바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의 가오지묘력으로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머니 같은 불보살님, 바로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을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이 법문할 내용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뭐냐면, 그래서 이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모태신앙으로서 우리가 많이들 찾고 많이들 정언하고 많이들 기도하는 신앙이 바로 관음신앙이에요. 관음신앙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천수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님께, 즉 관세음보살님께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청해서 여러분의 바라시는 소구소망을 이루게 하는 바로 다란이가 있는 경이, 즉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 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가 있는 경이 무슨 경이다? 천수경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을 일념으로 기도하면 우리 한나연보살님처럼 아들이 의사고시에 합격하고, 남편이 더 밝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남편이 또 성질을 하고, 그리고 안 나가던 가게가 나가고, 또 집안의 가족들이 건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천수천안 관자재보살님께서 위험한 운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분 크게 사고 났는데 아무 사람 한 명도 안 다치고 무사히 잘 넘기잖아요. 그게 바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 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 즉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가오지 묘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수의독송하고, 또 수요일날 천수경을 공부하고 하루에 한 바닥씩 써서 부처님께 올리고 하면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할 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스님은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소원성취하는 비결은 바로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법문 보고, 술술 풀리는 법문 보고, 그리고 사경하고, 그리고 우리 한나연 신재우 부부처럼 매주 토요일 날 운마지 불공하고, 이렇게 하면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매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운마지 기도하면 좋다, 내가 토요일 저녁 7시 오라 했죠? 예.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운마지 불공하면 좋다, 그 이야기를 얼마나 내가 많이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벌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님이 힘을 내 가지고 이제 법당을 지을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24시간 묵고 자고 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묘장구 대단한 수의독송하고 하루에 한 바닥씩 사경하고, 하루에 한 바닥씩 사경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서 소원 성취를 하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는 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장하 보살님 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경하고 하니까 부자가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본인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신묘장구 대단하게 갚이고 부처님의 갚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에너지만 깔아먹고 여러분의 생명 에너지를 단축시키고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기운이나 그 다음에 좋은 운을 사라지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걱정이나 고민이 있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살아가면서 걱정이나 고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법담 스님은 걱정이나 고민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걱정이나 고민을 한다고 이 상황이 변하지가 않아요. 걱정하고 고민할 시간에 뭐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한 걱정, 이 고민이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를 깔아먹는다는 것을 알고 걱정하고 고민할 시간에 사경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될 걱정이라면, 해결될 고민이라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인 불보살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 기도하면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다 되게 돼 있다. 다 되게 돼 있다. 다 되게 돼 있다. 다 되게 돼 있다.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법담 스님이 저를 운영하고 또 포교를 하고 기도를 함에 있어서 스님은 마음먹은 거 100% 다 이뤄요. 100%, 1000% 다 이뤘어요. 중요한 것은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걱정한다고 고민한다고 해결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에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사경 한바닥하고 그 시간에 찬불가 듣고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근심, 걱정, 고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생로병사 고통의 바다에 휩싸여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불법을 가슴에 잘 새기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의 작은 행복에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법담 스님 법문이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세파에 치들려 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은 내가 법문에도 귀에 안 들어와. 여러분들은 법문이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스님과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emember,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문제들 속에 둘러싸여 있고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그 사이에 대부분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통, 수많은 역경 많았습니까? 맞죠? 근데 대부분 잘 해결됐잖아요. 왜냐?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상고벌이 하와 중생이라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밝은 에너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밝은 에너지를 생성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법담 스님은 매일 딱 보면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날로 향상하며 발전한다. 내 운명은 늘 새로이 개척되고 나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들만 생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날로 향상하며 발전한다. 내 운명은 늘 새로이 개척되고 나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만 생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스님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다 붙여놓으면 보살님 다 붙여놔야 되겠다. 다 붙여놓고, 예. 이거 붙여놔야 될 사람하고, 저번에 이야기했죠? 예. 이거 붙여놔야 될 사람하고, 예.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딱 붙여가지고 하루하루를 밝게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살아있는 한은 희망은 있으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행복해지고 싶어 저려오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합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일철에 오면 부부가 김태호, 신정한 네 분처럼, 신재호, 한나연 네 분처럼 부부가 같이 또 오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고, 가족이 이렇게 오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큰아들 누굽니까? 네. 집에 있는 큰아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아들, 딸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참 법인 거예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건강검진을 이번에 받았는데 정말로 내가 부처님께 감사한 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건강하답니다. 네. 보통 이 나이 접어들면 뭐 약 좀 먹어주라 하는데 약 먹을 필요 없이 운동 열심히 하고 살만 빼면 된대요. 그래서 예, 그래서 너무나 내가 부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으면,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하고, 화를 많이 내면 화가 닥치고, 그리고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하면 우울증이 오고, 여러분들의 바로 생각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신구의 삼음으로 만드는 그 업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의 카르마를 바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선장합니다. 생각이 운명이다. 생각이 운명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운명이에요. 맨날 하시는 말씀, 어떤 분, 아이고, 뭐, 내 남편 하는 일이 뭐, 그렇죠, 뭐, 내가 막 하는 일이 뭐, 그렇죠, 뭐, 우리 아들, 딸이 뭐, 맨날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렇고 그런 인생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스님은 어릴 때부터 목탁을 치고 어릴 때부터 부처님께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만시간의 법칙이라 어떤 한 분야에서 만시간만 하면 그분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서예를 만시간 정도 하면 하루에 애들 한 2-3시간씩 서예에 집중한다 칩시다. 만시간이라면 한 20-30년 돼요. 여러분 서예를 24시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많이 해봤자 2시간 정도밖에 못해요. 하루에 2시간을 만시간을 채워보세요. 서예의 달인이 됩니다. 법담 스님은 부처님의 목탁을 치고 기도한 지가 보니까 한 2만 시간이죠. 2만 시간. 그래서 스님은 수많은 신도들을 보고 겪고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이 어떤 애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그게 처음 닥치는 상황이지만 스님한테는 그런 비슷한 여러분 신도 아드님, 신도 따님, 또 여러분들의 고충, 여러분의 고통, 괴로움,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애들은 시험이 자꾸 떨어진다. 시험이 자꾸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하면 붙느냐? 그 답도 알아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내가 첩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1등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딱 내 시키는 하면 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스님은 수많은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문제를 상담해온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다 보각사 부처님에 다 던져버리고 전지지 사모님 복귀시켜주라. 여기서 나갈 때는 모든 근심 걱정은 보각사 부처님에 내려놓고 나갈 때는 밝고 건강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스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항상 근심 걱정의 연소이고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에 항상 좋은 일과 행복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겠는데 자 스님 보세요. 스님의 강렬한 눈빛을 봐주세요. 뭐냐면은 옛날에 어느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이 하나는 31살 하나는 29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우산장수였고 둘째 아들은 집신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항상 걱정인 거예요. 항상 걱정이라서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살이 자꾸 빠지고 왜? 절에 오는 어머님들의 마음 또 기도하는 어머님들의 마음 또 이 세상에 어머님의 마음은 다 모정보심이라 다 자식들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아빠는 자식에 대해서 좀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지가 안 낳았으니까. 맞죠? 그래서 좀 냉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6개월 되면 배가 콩콩 이라고 발길질하고 그런데 이분이 불법을 만나서 불법이란 것은 생활법이요. 불법이란 것은 저 하늘에 있는 법이 불법이란 것이 아니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도 부처님의 법이요. 공양하고 나서 설거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도 불법이요.
내가 쓴 도량, 내가 사용한 법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진정한 불법이요 생활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절에 와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아, 일체가 유심조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마음만 딱 돌이키니까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극락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아이고 우리 아들 집신 잘 팔려서 좋겠는데 덩실덩실 라인이 살아있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아유 우리 아들 저 우산 파는 우리 아들 우산 잘 팔려서 좋다면서 또 덩실덩실 춤을 추는, 항상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엄마의 삶을 택할래요? 절에 와서 불법을 받아들인 두 번째 엄마의 삶을 택할래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보면 첫 번째 엄마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90%가 첫 번째 엄마의 삶을 살아요. 자식이 두세 명 있어. 얘가 괜찮으면 또 자식이 이쪽이 또 안 좋을 수가 있어. 이빨도 이쪽이 괜찮으면 이쪽이 안 좋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생로병사 고통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한 몸만 건사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도 있고 여러분의 아들도 있고 여러분의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며느리 있고, 며느리가 잘못되면 걱정돼야 안 돼요? 당연히 걱정되지. 며느리가 심하게 아프다든가 며느리가 바람나서 가출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괴롭잖아요. 괴로운 아들 모습 보면 엄마가 또 괴로운 거예요. 맞죠? 네. 손주가 아프다. 손주가 아파서 할머니가 괴로운 것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신도리도 와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 볼 때 아픈 손주를 바라보는 자식이 괴로워하니까 그 자식을 보고 더 괴로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괜찮으면 아들이 안 괜찮고, 아들이 괜찮으면 딸이 안 괜찮고, 딸이 괜찮으면 또 사위가 안 괜찮고, 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다 괜찮으면 또 손주가 또 어떤 장애가 있고,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여러분들한테는 그 가족의 인연고리가 주렁주렁 열렸기 때문에 근심, 걱정, 고통의 바다에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왕이면 인생사라는 것이 극히 주관적이에요. 내가 행복하다 판단하면 주위에서 뭐라 해도 나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내가 불행하다고 마음먹으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이 되면 주위에서 뭐라 해도 나는 어떤 사람?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복도 내가 택하고 불행도 내가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말이에요. 이왕이면 우리가 어차피 주관적인 인생 긍정적으로, 절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말이에요. 나는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는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만약에 부자가 안 되면 평생 불행해요. 왜 그렇게 살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려면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 작은 일에 만족해야 되고 작은 것에 행복함을 느껴야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1년 2년 모여가지고 큰 감사의 인생이 되고, 작은 것에 행복하면 그 작은 행복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백천만금 난조라. 여러분들은 이 불법 만나기 어려운 것을 부처님 법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법담 스님도 큰 스님께서 법담아 하루에 10번만 너의 머리를 만져라. 어떻게 만질까요? 큰 스님. 나는 중이다 하고 만져라. 그래서 머리 만져. 나는 중이다. 나는 중이다. 나는 중이다. 네. 세월이 지날수록 큰 스님의 법문이 맞아요. 그래서 행복이란 것은
어떤 소원을 이루었을 때 행복이 아니고, 그럼 그 소원이 늦어지면 평생 불행하겠네요. 그것이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표와 꿈을 정해놓고 거기로 한 발짝 한 발짝 그 노력하는 과정,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껴야 되고 인생의 보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 이렇게 부처님 와서 기도하고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법문 보고 듣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근심 걱정을 방아착 내려놓고 행복감을 느껴야 되고, 지금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때거리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데서 일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딸하고 같이 거 얼마나 좋노?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진짜 걱정의 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상을 허물어뜨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상에서 벗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상에 벗어나야 되고, 또 내가 잘났다는 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있는 것도 건강관리 잘못하면 1, 2년 만에 병이 옵니다. 이 몸이란 것이 건강해지기는 쉽지 않아도 아픈 거는 금방이에요. 담 허물어지듯이 건강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근데 사람은 희한하게 이 불법을 만나지 않으면 감사한 줄 몰라요. 어떤 분이 나한테 이 말 하대요. 마누라가 도망가 본데 그 남자분이 이제 호래비가 돼가 나한테 왔는데, 스님, 이 여자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남편 구실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안 들어주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맨날 친구들 하고 같이 술 먹으면서 또 바이어들하고 계약 성사시키기 위해서, 또 거래처 계약 성사시키기 위해서 접대하고 한다고 가정도 제대로 못 돌고, 특히 제 아내의 소원한 마음, 이 섭섭한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막상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정말로 절실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행복할 때 행복한 줄 절대로 몰라요. 그 문제 아느냐? 불행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공기의 감사함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건강에 또는 폐 이상이 생겨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꽂고 1시간에 28만원짜리 산소 탱크에 의지해서 산소 마스크를 꽂고 할 때 공기의 감사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감사함을 압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분이 제일 진정한 부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분만 살아계신 분은 반쪽 부자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아무도 안 계시는 분은 마음속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지긋하고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든든하고 의지를 할 수 있고, 오늘 또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부모님께 자고로 효자는 성공하게 돼 있고 자고로 불효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게 인간법이고, 제가 선창했습니다. 부모님께 잘하자. 부모님께 잘하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멀리 타지방에 계신 부모님, 한양보살 아버지 엄마 어디 계세요? 대구에. 예, 대구와 포항 안부전화 자주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님은
위패라도 올려서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을 구제를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세명 무속한지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밝게 웃으면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고,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다 받아들이면 나의 운명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관념이 바뀌고, 내가 바뀌니까 남편도 밝아지고 아들 딸도 밝아져서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남편한테 잘하자. 그리고 남편분은 아내한테 잘하자. 남편은 아내한테 잘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절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밝고 힘차게 살아나가면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고민은 절로 사라지고 나날이 항상 행복한 날이고 나날이 좋은 날이 되고 나날이 활기찬 날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